이 말씀은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셨죠. 예. 오늘 바벨론의 여왕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은 이 여왕이 등극을 합니다. 세상에 등극을 하는데 정말 화려한 데뷔를 하죠. 오늘 18장 7절에 보면 이 여왕이 등극을 해서 선언을 하죠. 어떤 선언을 합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요,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는 세상의 통치자다. 정말 이렇게 멋진 이 바벨론 여왕이 화려한 모습으로 등극해가지고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싸움에서도 내가 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왕이 애통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애통하는 거죠. 왕은 애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지 않는 이상은 왕은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여왕이 왕은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어서 나는 애통하지 않는다. 어떤 전쟁에서도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누구 흉내내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여왕이 정말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성경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우리 눈에는 정말 대단한,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손에 금잔을 들고 드러나는 정말 헐리우드 톱스타급의 화려한 그런 영화 배우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로 선언을 하면서 나는 강력한 왕이야, 나는 애통할 일이 없는 왕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세상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속을까요? 교회가 속는다. 성도들이 다 이 여왕에게 속아서 진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배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 여왕이 흉내내는 게 있어요. 이사야,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14장이에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또 이 여왕이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질 것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여러분 정신을 딱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확인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 흉내를 내냐 그러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또 이 바벨론 여왕 같은 게 하나 등장을 하죠. 이 여왕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엎어버려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 세상이 뒤집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 보여요. 세상을 지금 엎어서 이제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무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별. 자, 여기서 이제 무수한 별이라는 뜻이죠. 무별은. 자, 이 별이라고 하니까 무슨 별 위에, 저 하늘 위에 그런 천상의 공간에 자기 자리를 펴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거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자리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북극이라 그랬습니다. 북극. 자,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북극이에요. 북극이라는 말은 북쪽의 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북극이니까 저기 북쪽에 북쪽에 생각을 해요. 원어 성경을 보면 북쪽의 측면이라 그랬습니다. 북쪽의 측면,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북쪽의 옆구리에 지폐의 산에서, 모임의 산에서. 자, 모임의 산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인 옆구리 쪽에 예루살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바로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의 옆구리에 있느냐? 예루살렘이 신부를 의미하죠. 그래서 신부는 어디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하와가. 그래서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뭐 여기에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정교하죠. 바로 그 북쪽 측면산, 이 지폐의 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른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정말 이 북극이라는 이 시편 48편 2절에 보니까 북방이라고 표현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북극이라는 단어와 북방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북방 시온산 큰 왕의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지폐에 사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자, 이 예루살렘에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자, 가장 높은 구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러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가장 높은 구름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임하는 구름이에요. 그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진다.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죠? 하나님과 같아진다. 자, 이 주장이 여러분 누구 주장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주장이 누구 주장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누구 주장이었어요? 뱀. 그러니까 사단의 주장이었잖아요. 사단의 주장과 오늘 이 여왕의 주장이 어때요? 일치하고 있죠. 이 큰 음녀 바벨론은 DNA가 누구와 일치하느냐? 사단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일치하는 이 DNA를 가진 이 큰 음녀 바벨론을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이 바빌론에게 다 속아서 누군 줄 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위에 그 영광의 구름 위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앉아 있으니까 누구로 착각한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을 추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여왕 바벨론 음녀는 또 누구 흉내를 내느냐? 한번 보십시오. 17장, 자, 17장 1절 보면 이 여왕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1절에 이 여왕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래서 물 위에 누구 흉내 내는 겁니까? 예?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누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냥 한 구절씩만 따로 이해하면 전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운행하시면서. 운행한다는 건 세상을 통치한다. 물 위에 앉았다. 세상을 통치한다. 그 뜻이에요. 누구 흉내내고 있어요? 성령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와, 이 여왕이 누구를 닮았어요? 성령을 닮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겉모습은 이 여왕은 굉장히 화려해요. 인권을 주장합니다. 평등을 얘기합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손에 뭘 들었다고요? 금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금잔 안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예, 성도들의 피가. 그런데 이 성도들의 피는 뭐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요? 음녀, 음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 안에는 그 동승애가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는데
교회에서부터 배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뭐가 돼요? 음료가 돼요, 음료가. 교회도 여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여자잖아요. 그 교회가 부패해진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정말 우리 사도 바울께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 4절 보면 오늘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을 보면, 자,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 큰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뒤에 가면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교. 교회가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배교라는 게. 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바벨론을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배교는 그냥 예수님을 개인이 막 아유 나 안 믿을래 부인하고 그게 아니고, 배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등을 돌린다는 거죠. 등을 돌리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멸망의 아들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대적하는 자는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사단이에요. 자, 겉은 선하신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사단이에요. 대적하는 자는 성전에 앉아서 뭘 하느냐? 자,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 구절을 눈여겨보십시오. 4절 보시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이 대적하는 자 사단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는 모든 것, 종교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종교들의 신이잖아요. 그 모든 종교 위에 그 다음 숭배함을 받는 것, 종교에서 신적인 대상들이죠. 뭐 석가, 공자, 맹자, 마호멧, 이런 신의 종교에서 신으로 불리는 숭배를 당하는 모든 신적인 존재들 위에, 자, 대항한다 그랬어요. 대항이라는 이 말도 대항이 아니고 위에라는 뜻입니다. 위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 신들 위에, 모든 종교 위에 자신이 군림해서 자신을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과 사단의 DNA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게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위에 군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시도한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그러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우리 서로 좀 존중해 주자. 이슬람도 존중해 주고 그 불교도 존중해 주고, 그래서 불교도 그냥 교회 와서 승려가 와서 설법 한번 하고, 목사님이 절간에 가서 또 설교 한번 하고, 이렇게 왕래하면서 서로 존중해 주자. 이게 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지금 뭐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개신교 안에도 그렇게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서로 존중해 주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도 그 원광대학에 가서 또 설교 한번 했어요. 또 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왕래를 서로 하는 거죠.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서로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니까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좋잖아요. 서로 존중해 주자는데.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자. 이게 이제 지금은 완성됐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WCC, WEA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 세계 그 WCC 다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다 이게 뭐 합의된 내용들이에요. 자, 이 종교다원주의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뭘 시도하냐 그러면, 종교를 우리 통합해 보자는 거예요. 통합해 보자.
자, 통합이라는 것은 그냥 불교, 기독교 합치자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구원이나 우리가 믿는 구원이나 당신이 말하는 진리나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같다 다르다. 같기 때문에 다 같다. 존중을 하니까 이제 진리가 같다고 얘기해야죠. 그죠? 그래서 진리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에 올라가는데 뭐 하동에서 올라가는 거, 함양에서 올라가는 거, 전라도에서 올라가는 길이 다 같지만 정상에 도착하는 거는 똑같다. 구원도 그렇다.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에서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다 구원받는 거는 마찬가지야.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지금 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요 단계. 그래서 종교가 지금 통합을 시도하고 있어요. 요 단계가 넘어가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종교가 하나가 됐으니까 질서가 있어야지 위계 질서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 위계 질서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 위계 질서를 잡아줄게.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종교 위에 군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위에.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마치 우리 지금 시대를 보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내가 질서상 내가 위에를 대장 뽑을 거 아니에요. 하나로 통합했으면 이제 우리 중에 최고를 뽑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천주교를 보시면 교황이 그래서 지금 대표가 돼가지고 황제가 돼가지고 교회 황제가 돼가지고 교황이 나는 이제 무오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나는 무오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오합니까? 왜 사람이 어떻게 오류가 없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무오하다 교황의 무오서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이 교황은 하나님보다 더 셉니다. 힘이 파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공산주의 독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평등하게 같이 살자. 대신에 내가 이 분배하는 사람이 돼줄게. 그래서 공산당이 분배를 해주잖아요. 다 돈 벌면 공산당에게 갖다 주면 공산당이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분배해주는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분배받는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분배해주는 사람이 힘이 세요. 잘 보여야 많이 주잖아요. 좋은 거 주잖아요. 잘 보여야 좋은 직장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다 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녀는 처음에는 누구의 모습으로? 어미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하와도 어머니라 그랬죠? 하와의 이름 뜻이 아담이 산자의 어머니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라의 모습으로. 열국의 어머니잖아요.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광명한 천사로 등장을 했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모습?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구름 위에 앉아서 성전에 그 분향하면 구름이 가득해지잖아요. 그 구름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앉아서 사단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속을 수 있어요? 다 속아요. 근데 교황한테 속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속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요, 교황이 무오하다고 믿습니다. 신앙으로 믿어요. 신앙으로. 아니, 우리가 말하면 교황이 뭐가 무오해? 교황도 치매 걸릴 수 있고, 감기 걸릴 수 있고, 또 아플 수 있고, 실수할 있고, 판단에 미스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전쟁에 질 수도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 맨날 졌잖아요. 교황이 막 전지전능에 무오해가지고 그거 전쟁을 지시했는데 맨날 졌잖아요. 무오하지 않잖아요. 무오하지 않다는 게 너무너무 명명백백한데도 다 속고 있잖아요. 자, 미혹이 되면 진짜 신앙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만희에 대한 신앙심이 생겨가지고 목숨 걸고 막 이만희를 추종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앞장서서 사단을
사단을, 큰 음녀를 하나님으로 숨긴다. 이게 배교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큰 음녀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가? 짐승의 힘을 빌려서요. 짐승의 힘을 빌려서. 자, 그 짐승이 이제 17장 3절에 소개되죠. 자, 계시록 17장 3절 보십시오.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이 바벨론 큰 음녀라는 여자가, 이 음녀는 세상으로 표현해요. 이 여자가 뭘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붉은빛, 그러니까 붉은빛은 우리는 누구 빛깔이에요? 붉은빛은 예수님의 빛깔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빛깔이 붉잖아요. 그래서 붉은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뭐예요? 닮은 자인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거죠. 이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짐승을 탄 여왕이 힘이 세요? 아니면 짐승이 힘이 세요? 여왕이 힘이 세죠. 그래서 짐승을 타고, 이 짐승을 이 여자가 타고 세상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정치 권력을 장악해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을 놓고 보면 짐승이 여왕을 등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태우려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서 낮추어야 탈 수 있는 거죠. 누구 닮았어요, 이 짐승이? 예수님 닮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야, 이 짐승이 여자를 등에 태웠어요.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어서. 그러니까 이 짐승이 너무너무 겸손한 존재잖아요. 너무너무 겸손해 보이잖아요. 마치 대속물로 주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연상시킬 만큼 겸손해져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이 음녀를 등에다가 태우고 다닙니다. 자, 예수님을 쏙 빼닮았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등장을 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 갑니다. 자, 장악해서 17장 1절 앞에 읽었던 것처럼 이 여자가 어디 위에 앉게 돼요? 물 위에. 많은 물. 자, 많은 물은 경제를 의미합니다. 재물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세물을 의미하는 그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그랬어요. 앉았다는 말은 경제를 장악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제 권력을 이 음녀가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글로벌리스트,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스북, 유튜브 회장들, 또 구글 사장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이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미국 대통령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경제적 권력을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지금 좌지우지하죠. 대통령도 함부로 못해요. 자기 대통령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제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경제를 장악해서 경제 통제권을 갖습니다. 이 음녀가 경제 통제권을 가져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거래, 무역을 금지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하게 되고,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짐승의 표를 못 받은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이 짐승의 표를 우리 성도들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불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엄녀가 어마어마한 불을 안겨줘요. 그래서 세상에 앞으로는 돈이 철철 넘칠 거예요. 이제 DNA, AI가 나와서 이게 이제 로봇과 결합을 하면 여러분 노동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밥 안 해도 됩니다. 애쓰게 가가지고 막 요양보호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 애들이 다 돈 벌어와서 먹이 살릴 거예요. 뭐 옛날 조선시대 노예들이 양반들 다 먹이 살렸듯이 이 AI가 다 여러분 먹이 살릴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돼요. 원하는 거.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이 애들이 돈 벌어 오니까.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큰 엄녀 바벨론을 추중하면 자, 18장, 계시록 18장 15절에 자, 계시록 18장 15절에 치부하게 됩니다. 치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돼서 세상에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마음에 야, 세상 너무 살기 좋다. 이 세상이 최고다. 천국 같은 거 필요 없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 수준이 되도록 세상을 화려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이 소돔과 고무라처럼. 소돔과 고무라가 볼 때 뭐로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랬죠.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무라가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더라.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됐네. 성도들이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자, 이 큰 엄녀 바벨론은 인류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유함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표를 안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가난해.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간다. 다 속아 넘어간다. 돈 앞에 장사 없잖아요. 다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다 교회가 속아 넘어가고 나면 드디어 이제 이 큰 엄녀 바벨론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는데 내가 왕이요. 나는 애통하지 않아. 나는 가부가 아니야. 그랬어요. 나는 애통하지도 않고 나는 가부가 아니야. 가부가 아니다는 말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애를 낳겠다는 뜻이죠. 출산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백성들을 내가 출산할 거야. 자, 이 엄녀가 낳는 그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독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타고 애를 출산하니까 이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교만을 완전히 자기 백성을 출산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제 교만의 호언장담을 합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호언장담하는 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이 엄녀가 내가 왕이야. 나는 애통하지 않아. 나는 가부가 아니야. 내 백성들을 이 세상에 가득히 출산해서 나의 왕국을 만들 거야.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고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교만한 이 음성,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 자, 시편에 보니까 누가 듣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2편 4절이에요. 자, 시편 2편 4절.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늘에 계신 이가. 하늘에 계신 이가 이 소리를 듣고 무슨 반응을 하셔요?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시편 2편 9절 뭐라고 선언합니까? 철장 권세를 선언해요. 철장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어떻게 깨뜨린다? 질그릇같이 부셔버린다. 이 교만해진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이 바벨론과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철장의 심판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린다. 자, 바울은 질그릇은 연약하다 그랬고 베드로는 이 여자는 질그릇같이 연약하다 그랬어요.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강력한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장악한 이 음녀가 굉장히 우리 보기에는 강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음녀는 여자처럼 연약하다. 그래서 철장으로 깨버린다. 그래서 결국 자 18장 계시록 18장 2절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자 18장 2절에 어떻게 돼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설정문제에서 무너졌다. 두 번이나 반복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죠. 자, 큰 바벨론 음녀가 자, 망하는데 이제 중요해요. 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릴까요? 자,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2절 보십시오. 2절 18장 2절 얼마나 그래요? 하루 동안이라 그랬죠. 하루 동안이니까 온종일 내내 그게 아니고 하루아침 그런 뜻이죠.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도 얼마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해 뜰 때쯤 그냥 망해버렸죠. 자, 하루아침에 이 큰 바벨론이 폭삭 멸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왜 멸망을 하냐면 재난이 닥쳐와서. 재난이 닥쳐오는데 그 재난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사망, 둘째는 애통, 셋째는 흉년이라 그랬잖아요. 흉년. 자, 사망은 질병으로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애통은요, 전쟁으로 죽게 되는 걸 애통이라 그래요. 흉년은요, 자연재해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사망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애통은 전쟁에서 져서 애통하니까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힘을 잃는 거죠. 흉년은요, 경제가 붕괴하는 거잖아요. 흉년 되면 경제가 끝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붕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붕괴를 한다. 실제로요, 하루아침에 도시가 지금도 망했죠. 어느 도시가요? 테헤란. 서울에 우리 테헤란로가 있죠. 이 테헤란로는 이란의 수도예요. 이란의 수도입니다. 이란의 수도가 여러분 서울이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이란이 지금 망해버렸어요. 수도가. 뭐 미국이 폭격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가뭄 때문에. 지금 온도가 거기만 50도가 올라가는데 50도가. 온도가 50도 올라가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식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살 수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금 수도가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한 나라를, 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그 여자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쇄작용을 일으키죠. 연쇄작용, 도미노처럼 이제 망해가는데, 자, 18장 10절. 자, 이 멸망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야. 이 공포가 얼마나 충격이 큰지 이 외치는 자가 가까이 가서 외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외친다 그랬어요. 멀리 서가지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견고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다. 이걸 가까이 가서 말을 못하고 너무 이 멸망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 외치는 천사가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이 붕괴를 하는데 얼마 만에 붕괴하느냐? 자, 1시간 만에. 하루 동안이 아니에요. 1시간 만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초토화된다는 것이요. 세상이 붕괴를 하는데 정말 1시간 만에 망해버리는데, 이 1시간 만에 망하면 그 음료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오늘 9절, 자 18장 9절 보시면 그와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음녀와 음행을 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음행은 성경 표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음녀를 사랑하고, 그런 뜻이죠.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 음녀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사치하던, 그러니까 이제 불을 얻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왕들이 망해요. 정치 권력이 망한다는 거죠. 지금 이 음녀와 정말 짝짝꿍이 된 세계 대통령들이 많아요. 프랑스 대통령은 아예 음녀의 편이 서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글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 다 회장들은 다 음녀와 친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호주나 또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전부 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대통령들이 나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치부했던 것을, 권력을 차지했던 것을 이 음녀가 망함으로써 다 같이 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땅의 왕들이 애통했다는 말은 세상 권력, 정치 권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 권력만 잃게 되고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18장 17절, 모두 붕괴가 돼요. 경제 권력도 붕괴가죠. 그러한 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1시간 만에, 그러한 부가 1시간 만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경제 얘기도 합니다. 정치 얘기도 합니다. 성경은 지금 정치 권력이, 땅의 왕들이 지금 망하는 정치 얘기도 하지요. 경제가 망하는 경제 얘기도 하죠. 성경에는 문화 얘기도 하고 도덕 얘기도 하고 종합적이죠. 성경에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정치가 어쩌고 하면 그거 하지 말래요. 왜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주장이에요. 교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정치가 동성애를 하든지 교회를 파괴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거는 사단의 주장이에요. 이 음녀들이 하는 그런 주장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 경제가 망하는데 모든 선장이 망한다. 선장은 무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무역이 붕괴되고, 승객들, 유람선 타고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 여행자들이죠. 선원들, 노동자들이죠. 자, 그래서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붕괴가 일어나요. 근로자도 붕괴, 이 여왕이 망함으로써 근로자들도 경제를 잃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너의 보배로운 그 바벨론에 판매하던 그 상품으로 불을 얻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1시간 만에 망해버렸다. 1시간 만에 망했다는 말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얼마나 신속한지를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 망해버리니까, 근로자도 망해버리니까 이제 18장 11절에 이 음녀가 팔던 상품을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살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니까, 다 망해버리니까 이제 물건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는 다 가난하니까 핸드폰 못 사잖아요. 좋은 핸드폰. 북한에 핸드폰 갖다 팔아도 팔 수가 없어요. 가난해지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짐승은 이 음녀를 내세워서 잘 살게 해주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내게 권력만 주면 잘 살게 해줄 테니 나를 좀 지지해다오. 그래서 세상을 장악했지만 이 짐승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 짐승이 원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진짜 목적이 뭐냐? 이 짐승이 판매를 하는 그 매매 목록을 보시면 이 짐승이 의도한 목적이 뭔지 그게 보여요. 매매 목록이 자 18장 12절로 13절에 쭉 나열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 18장 12절로 13절에 쭉 보시면 품목의 구조를 보면 하강 구조예요. 제일 먼저 가장 값진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금값이 얼마나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자, 금에서 마지막에 가면 밀가루까지 팔아요. 생필품까지 판다는 거죠. 그죠? 생필품까지 전 경제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해서 이 29가지를 쭉 따라가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영혼들. 이 짐승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정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는 거. 지금도 이 짐승은 큰 엄녀 바벨론을 내세워서 내가 여러분을 잘 살도록 도와줄 터이니 나에게 표를 다오. 내게 표를 주시오. 그래서 표를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표를 안 받으면 퇴출이에요, 퇴출. 내게 표를 주면 당신들을 잘 살게 해줄 테니, 정말 천국을 만들어 줄 테니,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테니 나에게 표를 달라. 그래서 내 표를 받으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표를 주면 뭘 뺏기는 거예요? 영혼을 잃게 되는 거죠. 자, 큰 엄녀가 동승회를 내세워서 정치와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이잖아요. 애를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뭘 계획할 것 같아요? 사람 이거 군대를 만들어서 지킬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좀 복제를 하자. 지금은 복제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허용하자 할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하고 그 복제의 영혼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영혼을 매매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영혼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게 매매죠. 이게 배교죠. 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 것이고 인신매매가 일어날 것이고 인신제사가 생겨요. 요즘 인신제사는 뭡니까? 낙태죠. 낙태. 당신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상은 그런 거예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우상이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서비스하는 게 돈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상과 재물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낙태가 지금 인신제사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애 죽여도 괜찮아. 이게 지금 점점 합법화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합법화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내년 이 정부 끝나기 전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나님이 하게 되면 얼마 만에 망한다?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멸망한다. 자, 과연 1시간 만에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1시간 동안, 1시간 만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지금 3년이 다 돼가요. 그래도 아직 정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세계가 어떻게 1시간 만에 끝장날 수 있을까? 그게 좀 회의적이죠. 어떻게 1시간 만에 망해도 어떻게 한 달은 걸릴 수 있고 한 1년은 걸릴 수 있지. 어떻게 1시간 만에 쑥대밭이 될 수 있어? 자,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총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중국과 싸워서 이기고,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고, 전 세계를, 필리핀, 인도, 동남아시아,
베트남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다 일본이 장악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망하는 데 걸린 시간은요? 1시간. 너무 일본을 너무 대단하게 평가한 거 1시간이면 똑딱입니다. 1초 만에.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똑딱 해가지고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14만 명이 죽었어요. 똑딱 하는 사이에. 1초 만에 일본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자, 원자탄 하나에도 세상이 1초 만에 망해요. 한 나라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1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바벨론의 이 심판과 멸망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직접 막 몽둥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듣는 놈들을 막 두들겨 패서 죽이느냐, 바퀴벌레 잡듯이 잡느냐, 그렇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7장 3절이에요. 자, 17장 3절을 보시면 큰 음녀 바벨론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이 짐승을 음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속이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에요. 자, 바로 내려와서 17장 16절에 보면 열불, 열국이죠.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자, 열국이라 그래서 세계를 10개 국가로 나눕니다. 성경은 전 세계를 표현할 때 열국이라고 표현해요. 자, 열불, 모든 권세를 말해요.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권력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음녀를 미워한대요. 아니, 짐승이 참 이 음녀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짐승이 누구를, 이 음녀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여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세상을 장악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짐승이 큰 음녀를 이용하여서 세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나니까 이제 이 짐승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이 음녀도 짐승에게 다 속은 거죠. 교회도 속은 거죠. 다 속은 것이.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를 미워하느냐? 이 바벨론이라는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발가벗겨서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살라 버린다.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살을 구워 먹어버린다. 뭐 그런 뜻이죠. 자, 세상은 지금 음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음녀가 되어서 동성애 운동을 선동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다 동성애를 환영해요. 이러고 있어요. 동성애를 환영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다 음녀로 변했죠. 미국도 절반은 변했죠. 우리나라도 합법화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도 반은 동성애를 열렬히 찬성합니다. 열렬히 찬성해요. 환호합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러고 있죠. 그래서 페미 운동을 하고 성평등 운동을 하면서 짐승이 목적한 바가 달성을 하면 음녀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항상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은 하나님이 막 심판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악은 더 큰 악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자신이 빠진다는 거예요. 자, 짐승이 음녀를 내세워서 불을 제공하니까 교회들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금잔을 들고 내 잔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잔을 들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잔을 들고 나타나니까 교회들이 이 음녀가 예수님인 줄로 착각합니다. 물 위에 앉아 있으니까 성령인 줄 착각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큰 바벨론이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 있느냐? 도대체 이렇게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핵무기 미사일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데 짐승에게 왜 죽느냐? 자, 이유가 17장 17절이죠. 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그에게 줬다. 그래서 하나의 뜻을 짐승이 이룰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하나의 목적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음녀를 잡아먹는 거죠.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음녀를 잡아먹고 그들의 나라, 이 음녀가 통치하던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세상을 짐승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탄에게 맡기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만 잠시 동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 그러면 결국 세상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단의 세상이 되느냐?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때가 응할 때가 되면 19장 20절에 이 짐승이 어떻게 돼요? 자, 19장 20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생포됩니다. 생포. 사로잡혀요. 짐승을 사로잡죠. 그리고 짐승을 따르며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목회자들이죠. 아, 짐승이 그리스도다라고 따르자, 이게 인권이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야 하고 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도 생포돼요. 그 다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생포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바벨론에게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고 이걸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바벨론을 여러분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여기에 기대를 거는 것은 결말이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희망을 걸고 사는 것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지에 도달했습니다. 선택할 시간이에요. 한 시간 만에 폭망해버릴 이 바벨론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루살렘을 사랑할 것인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 선택에 앞서서 오늘 읽은 본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외칩니다. 배교해가지고 세상 추종하는 이 음녀를 추종하고 따르는 한 시간 만에 망해버릴 이 세상의 기대를 걸고 살고 있는 배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외치지 않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